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이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늘 그리워하고 늘 보고 싶고 만나며 만날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서 만날 때마다 눈에서 하트가 숑숑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 데이트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모세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모세가 그 산 위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작은 믿음마저 다 내팽겨쳐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 장신구들을 다 모아서 이것을 불에 다 놓고 이걸 다 녹여서 이따만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서로 찬양하고 절하고 제사하고 기뻐하며 춤추면서 난리 아닌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앞에 춤추고 제사하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다 죽여버리시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애걸복걸하며 간청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화를 이들에게 끼치지 마옵소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바라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눈물로 가슴을 치는 그 모세 지도자 한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셨다라는 거죠. 내가 그 백성에게 화를 거두겠다, 진노를 거두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3,000명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000명만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거둬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난 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맹세했던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편의를 봐주겠다. 내가 그 약속은 지키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꼴은 너무나 밉고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내가 탄식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지만 모세야,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진노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은 지키겠다. 그러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시는데 들어가는 과정을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는 하시는데 함께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이 말씀 저처럼 좀 특이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3절 말씀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과 교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정말로 진멸하실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염려해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는 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니, 분명 이 백성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조금만 뜨거우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따질 거면 나 진노할 거고, 나 그들을 또 진멸하게 될 거고, 하나님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안 주세요? 원망하면 내가 또 진노할 거고. 맞다라고 저렇게.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언제 축복해 주실 거냐고, 자녀 주신 것에 그 감사 잊어버리고 현재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또 진노하실 거. 그러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 원망할 거. 그러면 하나님 진노하셔서 진멸하실 것이 염려하셔서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십니까? 어려우신가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하십니까? 다 다르죠, 왜? 지금 이 질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빨리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은 죄송하지만 가나안과 천국이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있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지와 목적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과 천국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신앙생활하며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광야라며 사실 그 광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일어난다면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땅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입성했지만, 만약 그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지만 그 땅은 어둠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단절하시고 끊어버리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는 것이며 이것은 사형 선고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몇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착각하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안 계시는데 동행하지 않는데 함께하고 동행한다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깊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우리의 최종 목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정답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의 팔짱을 꽉 끼고 살아가는 자, 또한 하나님과 깍지 꼭 끼고 떨어지지 않는 삶, 대지문도 하나님께 딱 붙여서 떨어지지 않는 삶, 이 삶, 동행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365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죄의 장신구를 제거해야만 하나님의 동행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4절과 5절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꾸미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내 몸에 있는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6절에 너희는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멘붕이 왔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가?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동행하며 신앙생활하는가? 아니, 당연히 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었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물으니 여러분 정말 내가 동행하고 있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때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샘물을 터지게 해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 때때마다 만나와 해초라기를 주셨던 하나님, 울 때마다 눈물 닦아주셨던 하나님, 당연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동행할 거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멘붕, 공황장애,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발 내딜 틈 없는 어린동산에서, 그 놀이동산에서 엄마 손을 꽉 잡고 놀이기구 타고 줄을 서며 아이스크림도 먹고 팝콘도 먹던 그 아이가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예쁘게 퍼레이드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다가 꼭 쥐고 있었던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 그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엄마는 보이지 않고 혼자서 엄마를 찾아야 하는 그 아이가 갖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찾아오는 상실감, 눈물 흘리지만 엄마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집에 가지? 어떻게 엄마를 찾지? 라는 그 아이의 갖는 감정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그 말씀에 그들이 가졌던 동일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각성, 아 이거 지금 심각하구나, 장난 아니구나, 이 마음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만들 때는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삐까뻔쩍하게 빛나는 그 우상 송아지를 보면서 춤추고 막 할 때는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이 멈추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멘붕이 찾아왔을 때 그제서야, 받은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때 긍휼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몸과 영혼을 감싸고 있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금 장식들, 그 장신구들을 몸에서 떼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왜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장신구는 그들이 버리지 못한 우상의 흔적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지만 그 가나안을 이렇게 가는 그 동안에 또 힘이 들고 어려우면, 자식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 그때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부어주신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장신구 또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거를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지고 있었던 금 장식, 그 장신구들 다 떼어버려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마음에 죄의 씨앗들이 남아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씨앗들이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큰 불씨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번 교만한 게 어려운 거지, 두 번, 세 번 교만하면 그 교만의 바벨탑이 커지면 그것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한두 번 사람들 뒷담화하는 거 재미있지만 그것이 쌓이면 그 사람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것이 우리의 언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며 강단에서 질투, 시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내보내는 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화합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배척하는 것, 용익교회에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나요? 언제까지 여러분들 그 죄의 씨앗을, 그것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내가 언제까지 소유하려 하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타성에 젖어서 오래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죄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고 뿌리 뽑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그 모습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책임지실 건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실 건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사망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는 걸 원치 않았기에 죄의 근원, 죄의 씨앗인 장신구를 다 제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죄와 관련된 것을 과감하게 제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던 그 관계도 급속히 회복하게 될 것이고 은혜와 축복도 급속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근원인 원인, 죄의 쓴 뿌리, 장신구를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께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의지하고 내가 무엇을 자꾸 해보려고 하고 나 자신 스스로 나를 금송아지처럼 우상으로 만들고 신이 되거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믿지 못하고 없다라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그 장신구를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 장신구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면, 어떤 돈과 음란과 허세와 교만과 인본주의의 가치관을 내가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금송아지를 낳는 결과를 우리는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동행,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으며,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의 재물을 사랑하고 부귀영화를 사랑했을 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롯의 아내에게 장신구였을 때, 금송아지였었을 때에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장신구를 떼어내어라, 금송아지 만들지 말아라 분명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롯의 아내, 내가 세운 그 우상 장신구 떼어나지 못하고 금송아지 버리지 못했을 때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소돔성과 더불어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예수님을 물질이라는 것에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그의 금송아지가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장신구가 몇 푼 안 되는 돈이었다라는 거죠. 그의 우상이었고 그의 금송아지였었을 때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심판에서 구함을 얻지 못하는 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방해하는 여러분들의 우상의 씨앗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나는 그 장신구가 여러분께 어떤 장신구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 우상의 씨앗들, 그 장신구 과감하게 제거하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영적 자존심을 내가 지키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 힘이 들어도 아파도 나의 있는 죄의 장신구를 뽑아버리고 제거할 때에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 잘라버려야 할 것, 뿌리 뽑아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 과감하게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용기 있게 잘라버리신다면, 죄의 장신구를 뽑아버리신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 멈추지 않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ING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죄의 장신구를 과감하게 제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를 당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회막을 세우고 그 회막을 바라보며 그 회막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삶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살아갈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그 진을 칠 때마다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장막을 가지고 그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구별하여 구분된 그 장소에서 회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회막, 오헬 모헤드입니다. 오헬, 장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모헤드, 정한 때, 회막, 회중,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만남의 장막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과 그의 살아가는 백성과 교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 그 장소가 회막이라는 거죠. 오헬 모헤드. 모세가 진 밖에 구분하여 구별하여 이 회막을 세워놓고
변함없이 하나님 좋은, 나쁜, 슬픔, 눈물, 어떤 삶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위기의 때에 어려울 때마다 늘 이 회막을 지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메바켓입니다. 찾다, 구하다, 만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회막을 지어놨었을 때 오늘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장소,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바켓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기다립니다. 앙망하다, 그곳에 모여 하나님께 주목했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 그랬을 때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세가 지은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모세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지요. 그때의 10절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때 그 말에 공황 상태에 빠져서 두려워하고 멘무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회막을 마련해 놓고 그 회막에서 모세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동행이 구름 기둥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살았다.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할 뻔했어. 하나님 동행하지 않았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각기 장막문에 본인들의 집 문 앞에서 진 밖에 멀리 구별하여 떨어진 그 회막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 살아있냐라고 반문했던, 하나님 없다라고 난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엉뚱한 소리했던, 만나와 며칠을 경험했어도 그것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던 이 모든 것을 가슴을 찢으며 회막에 찾아온 구름 기둥을 바라보며 이들이 회개했다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와 동행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여러분 말씀에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보이지 않는 그 죄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 누군가를 수군수군하는 우리 뒷담하는 그런 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 죄, 작은 그 죄의 그 씨앗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동행,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작은 죄라고 하는 것이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으로 내가 직접 가지 않겠다, 즉 백성들과 자신은 일정한 거리를 두겠다, 나는 그들을 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승부를 걸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 직접적인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번거로운 세상을 살아가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자녀 키우고 가정을 일구며 어지럽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길에 설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모세 역시도 마음이 왜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도 두려웠겠지요. 그도 날마다 죄가 엄습해 왔겠죠. 죄의 유혹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본 모세였기에 그럴 때일수록 죄가 더 찾아올수록 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수록 사탄 마귀가 나를 자꾸만 공격할수록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초소 회막을 세웠던 모세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회막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눈물 나는 삶이 찾아올 때, 계획하지 않는 일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우상을 세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막에서 바라보며 기도의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회막, 기도의 회막 여러분 철저하게 세우시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기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의 제단, 회막을 세우며 그곳에서 동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복된 모든 용익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보다 더 복된 자는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결과 모든 이 땅 만물이 다 물에 잠기고 심판받고 진멸하였을 때 노아는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에녹이요, 살아갈 때 쉽지 않았어요. 왜 안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죄의 씨앗들이 에녹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되라는 것을 에녹 알았을 때 끝까지 동행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 모세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답으로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제시되었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의 길을 마다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짜로 진실로 정말로 원하신다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죄로 옷 입게 하는 온갖 죄의 장신구를 과감하게 오늘부터 제거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뿌리를 뽑아버리시고 그곳에 제거하고 뿌리 뽑은 그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세우시며 그곳 중심을 바라보고 붙잡으시고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주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된 삶,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놓치지 않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야야야야 좀 놔라 할 때까지 나는 주님 버리지 않으면 나 끝까지 매미처럼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동행의 삶 여러분 누리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육 가운데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역사가, 범사의 감사가, 영혼의 잘됨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셨어. 내가 주님과 동행하니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역 하나님 내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진실된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